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존전으로 인도하사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생명의 말씀을 받으며 그 은혜 안에 사는 참다운 인생의 본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또 죄스러운 것 많사오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제나 앞으로도 오늘도 주와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말씀, 은총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신부로 남은 여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세계 만방에 참으로 주의 은총의 이 복음이 우뚝 선 하나님의 그 틀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 우리가 맥주의 말씀도 보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 교부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같이 또 묵상하는 것도 참 유익하리라 봅니다. 이 칼케톤 신경과 존 오웬, 이 오웬이라는 이 분이 칼케톤 신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자, 똑같아요. 칼케톤 신경하고. 동일하신 분이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다.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 같이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동일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시며 진성에 따라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되 오히려 죄는 없으시며 실로 창세 전에 신성에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나셨고, 이걸 무슨 나심? 영원한 나심. 후일에 통일하신 분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이걸 무슨 나심? 역사적 나심. 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 신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다.
한 동일하신 시작 한 동일하신 그리스도 아들 주 독생하신 분이 두 본성에 있어서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인식되어야 한다. 연합으로 인하여 양성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성의 특성이 온전히 보존되어 한 인격과 한 위격으로 함께 작용하여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거나 분할되지 않는다.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그에 관하여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와 같이 한 동일하신 분이 독생하신 아들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이것을 아주 요약해서 또 말씀합니다. 시작. 이렇듯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구별되는 본성들은 한 인격 안에 불가분리하게 변화 없이 섞임 없이 혼합 없이 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나 한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다. 아멘. 자, 비록 그는 하나님과 사람이시지만 둘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한 분이신 것은 신성이 육체로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인성을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말미암는다. 그가 전체로 한 분이신 것은 실체의 혼합이 아니라 인격이 하나됨으로 말미암는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한 사람이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한 그리스도이시다. 자,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조금만 요점만 시작.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나 그가 한 분이신 것은 신성이 육체로 바뀌는 변화가 아니라 인성을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말미암는다. 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 그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 자, 이 취하심이라는 것 시작. 취하심은 영원히 신성으로 계신 한 분, 동일하신 그리스도가 인성을 더하여서 그것에 속한 속성들을 인격 가운데 지니시되 그 신성에 따른 불변성에 어떤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뜻한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성자 하나님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성을 취하셨음을 뜻하므로 이로써 성육신의 주체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시라는 사실과 당대의 그 당시에 가연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그릇됨을 동시에 천명한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세 인격 가운데 한 본성, 이 한 신성이다 이 말이죠, 그죠? 세 인격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여기 이제 보면 말미암은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죠, 그죠? 그것은 한 본성, 인성 가운데 한 인격, 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를 뜻할 뿐이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이 아주 이 중요한, 우리가 알면서 아는 것 같은데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저와 여러분 사도 아닙니다. 그 사도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고 증거하는 것 되지만 사도가 아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구약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걸 앞에서 이제 좀 설명하면, 이 복음은, 사실 이 복음은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상반절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 이루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 구약에서 이 아들 하면 자손 씨, 이게 전부 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은 왕을, 나라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왕이 되실 그 아들에 관하여, 둘째 창조,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그 백성들의 왕에 대하여 그 아들,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 나라가 영원하니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의 왕에 관하여, 주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약속하신 것이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그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므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지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그 나라 백성의 왕이 되실 것을 구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그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다, 적용해 주심으로.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이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을, 여기서는 성결을 우리 칼빈도 그렇고 다 학자들이 신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성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그래서 부활함으로 몸의 부활도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다 그랬지. 그 성령은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적용하여 주심으로 그 복음의 적용을 받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적용받은 모든 성도들의
주와 그리스도로 왕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단 말은 왕으로,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이 또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니라. 그라 이 말이 그라. 이 그라는 말이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시작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자존자다. 요한복음 18장 5절, 6절, 8절에도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을 데려와서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제 아들까지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지 마라. 내가 거니라. 내가 거니라. 거니라. 이 거니라는 이 표현은 바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그 시작도 끝도 없으시는 하나님 아들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특별히 출애굽기 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5절에 이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 안에는 항상 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80번, 85번 막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3장 8절, 13절, 1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너가 누가 보냈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언약과 결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스스로 있는 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나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하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 땅의 애굽인의 손에서 속량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한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죠? 출애굽 3장 8절. 여러분 이 출애굽 3장 8절도 좀 바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 3장 8절이 뭐라고요? 내가 내려가서 어디에 데려간다고? 뭐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내가 너희를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한 지방에 데려간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어디에 데려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죠? 그것이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우리를 속량하여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어디에 데려갔다? 오늘날은 지금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두고 장차는 나군에, 더 장차는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죠? 데려가려 하노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을 좀 알고 에스겔서 보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이해하는데 조금씩 도움이 되겠죠, 그죠?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룬다. 내가 내려가서 실제로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신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사는 우리를 장차 나군으로 몸의 부활을 입는 재림의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했다 이 말, 그죠? 맹세로 보증했. 이게 히브리서 6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저는 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믿음의 장성한 사람들의 성경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는 그 설교자의 입을 내게 주사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나로 공고한 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 교회 참 영생복락을 얻기 위해 교회에 온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설교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자꾸.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오늘 다 시편 119편 12절 다 같이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율례라는 말은 율법과 성막 규례. 그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셨다? 성막 규례. 그 율례는, 성막 규례는 오늘날로 치면 복음이죠, 복음. 율법의 완성을 성막 규례,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려 하신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서 이 민수기 오늘 9장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심. 유월절의 중요성.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하루 여러분 출발할 때 이 복음의 은혜를 상기하고 나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좀 가슴에 새기고 시작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새벽에 나온 것은 그 풍성한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제일 먼저 입성하고 난 이후에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키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도 뭘 지켰다? 유월절을 지켰다. 그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예표죠. 그 약속의 땅의 핵심이 메시아 언약,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메시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서, 그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생존의 근거가 됩니다. 이 복음을 이루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상천하지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걸 늘 인식시키고 가르쳐 주기 위한 거죠. 그 핵심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갔느냐, 이걸로 평가해요. 다윗의 길의 핵심은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다윗의 길은 오실 메시아의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 왕이 진짜 좋은 왕이에요. 그죠? 그 유일한 이 복음에서 떠나버리면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거고 아합의 길이 되는 거고 이세벨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것 가져오면 내가 어떤 것도 내가 너가 받지 않는다, 멸시를 당한다. 그는 이게 아가서의 핵심 아닙니까? 아가서 8장 6절 7절.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7, 80년 참 평화기를 누리다가 그 이후에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죠?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19대 끝나고 남유다도 그 19대까지 가다가 히스기야 나중에 시드기야에서 망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 처음에는 잘 가다가도 끝에 가서는 또 잘못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 아니면 안 된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르지 않으면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안에 머물러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킨 왕은 딱 두 왕이 있어요. 어느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과. 그래서 이 두 분이 돌아가실 때 참 그들의 죽음을 정말 아까워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왕들을 죽으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다. 김정은이 죽으면 박수 칠 사람이. 북한 동포들은 그게 참 웃음꽃 파는 저승이잖아요. 그 속으로는 좋아 죽는데 김정은이 죽었을 때 죽으면 속으로는 좋은데 겉으로는 우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뭣도 모르고 진짜 막 아까워서 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속아가지고. 그죠? 이 두 분이 소천하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했죠. 그죠? 역대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마치고 있어요. 역대하. 신약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신약은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마치고 있습니까? 이 언약 하신데 언약 이게 계보로 가지 말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첫째 이렇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정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손이 언약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께로 마리아에게서 뭘 취하셨다?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 영혼과 육체가 취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셨다. 그죠? 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임마누엘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임의의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제사장적 의미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증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적용해 주므로 내 안에 우리들 가운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 이런 의미가 있고, 그죠? 맞죠?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누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그죠? 왕적 지위를 누리는 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과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하시고 성령으로, 그죠? 이 땅에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 되셨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인성으로 계신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인성으로 예수,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죠. 예?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왕노릇 하시죠. 왕적지 예수님이 지금 왕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죠? 지금 왕노릇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왕이시죠. 그죠? 예수 우리 왕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들의 왕이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세 직이 있죠. 그죠? 제사장직은 예수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죄를 다 속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제사장적, 또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의 그 은혜를 계속 적용해 주시죠. 또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선지자로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지고 14대요. 여러분 이 14대 이거 의미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이 14대 이 말도 헬라어로 읽으면 14대 이게 다윗이라는 숫자 나와요. 다윗 14대. 그런데 실제 기록은 한번 헤아려 보면요. 17절에 근거해서 한번 헤아려 보면 14대, 15대, 14대로 이래 돼요.
근데 왜 14대 14대 14대로 하신 주님의 마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참 목자의 예표로서 목자지요, 그죠? 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예?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14대 다윗. 예? 다윗의 길로 갔느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바라보고 원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생명, 자기 몸도 제 육체도 희망에 가는 오실 메시아의 몸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자기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이 큰 은혜를 적용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던 왕이 어느 왕이었어요? 다윗 왕. 참 목자의 마음이다. 그래서 약속의 땅의 존재 기반, 교회의 존재 기반, 이 땅의 존재 기반이 거룩한 시, 세상죄를 지고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잖아. 그죠? 이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으마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천지가 안 되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지금 여기 그래도 새벽 몇 명이 이제 빙불 꺼도 괜찮겠습니다만은 깜깜한 대구 요번에 스페인, 포르투갈에 전기불이 나가버리면 왜 이래 법니까? 그거 봤어요? 우리 사모님 몇 층에 사세요? 2층에 좀 낫겠네. 우리 11층에 만약에 전기가 나가버리면 왜 되겠어요? 한 일주일만 전기 나가버리면 예? 온갖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죠? 들어오지도 못할 거라 정말. 전기가 나가버리면 빛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향기를 회망하시고 이 땅에 일반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셨죠, 그죠? 이 땅에 일반 은총, 만약에 그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무시하는 세상이 된다면 이제 그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그날 재림하시겠죠. 맞아요. 예? 그런 한 사람이 없으면 그 자체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세상이 참 복음이 없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통제를 안 해주면 무주갱의 뚜껑을 열어보면 계시록 9장 무주갱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마 온갖 더러운 것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반 은총 이 법 질서를 주신 이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죠. 어제 만약에 대법관들이 그것마저 그래서 내가 이래 우리 구성사 카톡에 이놈들이 밥값은 했구나 이 생각은 들죠. 만약에 고등법원처럼 무죄 선언을 했다면 왜들 불했어요? 그래도 일반 은총이 조금은 살아있구나. 이 법이 무너지면 더 이상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북한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가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 세상은 암흑천지가 될 거예요.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그래도 곳곳에 복음을 무시하는 그곳이 지구촌에 이래 생각하면 돼요. 지구촌에 곳곳에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고 일반 은총마도 짓밟는 그런 곳이 제약이 간증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곳곳에 임하죠. 제약이 간증한 곳에. 근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택한 백성이, 예정하신 택한 백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재림의 날이다. 그 자체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의 존재 기반이다.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사 주관하신다.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해. 이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기려한 성경이 무너지면 인생이 뭘 하겠나 말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다윗과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거듭남과 산소망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남과 산소망,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게 된 거, 그죠? 구원함을 받은 것은 자녀됨이죠. 자녀됨은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미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우리? 산소망은 뭐예요? 몸의 부활이죠, 그죠?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이 거듭남과 산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니까 금생에서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니까 그 왕의 인도함을 따라 사니까 지금도 왕노릇 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서는 더 잘하겠죠, 그죠? 왕노릇. 예수 믿으면 손해입니까? 아이고, 손해입니까? 지금 예수 믿어서 더 좋은 겁니까? 내 친구들, 지금 70이 다 돼가는 내 친구들 본게는, 진짜 소망 없이 그냥 그래도 일반 은총 속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그죠? 그 사람들도. 진짜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소망 없는. 박 집사님께서도 의사로 살아보면, 복음 없는 의사들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예? 도살장에 걸려는 어린이가 그 자체로 이 금생에서도 복을 누리잖아. 시편 23편 그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얻은 최고의 복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얻은 거다. 금생과 내생의 복을. 그 제대로 알고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생에서도, 그죠?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이 땅의 거루터기다. 이 씨는 아들.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그거 잘 보십시오.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의 왕이 이 땅의 거루터기다. 왕이 이루신 복음이 우리에게 이 땅의 거루터기다. 이 복음을 무시하면 이것저것 온갖 것 다 가져도 참 마음의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없죠. 금생에서도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릅니까? 가시 엉겅퀴가 나옵니까? 진짜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저 넓은 땅이 하나 있어, 그죠? 또 내 교회 우리 프리지오 가는 길에도 또 넓은 땅이 하나 있는데 막 옛날에 그 국어책인가 바른생활책인가 큰 집이 있는데 꽃이 안 폈죠. 꽃이 안 폈는데 문을 활짝 열으니까 살구꽃, 복숭아꽃이 폈죠. 그게 무슨 내용이고 그게. 문을 꽉 닫은 날에 꽃도 안 폈잖아요. 예? 키다리 아저씨.
그 집에 문을 막 욕심이 있어가 자기 다른 사람 못 들어 막아놔본 게네. 막 꽃도 안 피고 이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좋은 애한데 여기에 이 좋은 땅 두 군데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막 아버지가 땅을 조상 자식들한테 제대로 분배를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거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움이 붙지가 지금 아무도 손 못 대도록 만들어난 땅이라 저기에 가시 엉겅퀴가 나잖아, 그죠?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서로 물고 물리겠죠, 그죠? 얼마나 비참하냐. 진짜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양보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막 하나님의 도움으로 막 형님 것 좀 나하고 나누라 하였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생명에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 성전을 흘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독생자란 말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으니 그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불신자들이 뭐가 머물러 있어요? 야, 무섭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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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모든 복음서의 초점이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뭐부터 시작한다?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유월절 어린 양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 복음서의 초점이죠. 그죠? 핵심이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우리가 조금 좁게 보면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친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닌데 진짜 내가 볼 때는 좀 지나친 말이다 싶은 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도 창세전에 구원 협약이 있죠. 그 협약에 따라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이카마 그러지만 아버지로부터 나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영원 자존자라는 측면에서 아버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이루신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복음서의 초점이라. 그 중심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서 23절 아까 임마누엘 성령으로 인성을 나심이 임마누엘이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제사장직의 의미가 더 강하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죠?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 우리의 왕직, 그죠? 왕직의 의미.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인성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고 넘겨준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28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는 게 좋죠. 이게 모든 복음서의 이 핵심이 마태복음 1장 1절 18절에 23절 16절에서 16절 플러스 22절 26절 2절 항상 보면 사복음서에 다 유월절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민수기에 유월절을 치르고 출발하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그 누가복음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임마누엘 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3일 후에 완전함을 완전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 그리고 요한복음도 태초에 뭐가 계시다? 말씀이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로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곡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었느니라. 이 복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복음은. 이 마태복음도 요한복음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이 이것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나의 때가 언제예요? 복음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해주면 우리가 거듭남과 산소망,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네, 이게 이제 민수기 9장에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적용받은 성도들,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출발하겠죠, 그죠?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오늘 나는 하루 출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속량의 값을 적용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지금도 그 은혜로 내게 적용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제사장직 영원한 제사장의 예수님의 기도로 나는 살아간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간다. 그 다스림으로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민수기 9장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의 중요성. 이 내용들을 나중에 쫙 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시고, 그 다음에 시편 45편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이 신부의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은 신부의 고백, 그 최고의 사랑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그래서 이게 왕을 위하여 지은 이런 것을 종합해 놓은 것이 찬송가 맞죠? 예? 이 찬송가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이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대표해서 글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이 찬송가잖아, 그죠?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의 지팡이가 공평하다.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지팡이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여, 유대인들 중에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이여, 이제 혈과 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87편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시는도다.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말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를 말해요? 세영이, 명호, 문희 어디서 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에서 났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그죠? 고린도서 4장 15절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요. 지존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이 시온은 교회에 대한 예표죠. 그죠? 구약에 시온의 시온성.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래서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지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죠?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내 자매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 자녀죠. 그죠? 제가 여기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기록해 놓은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게 아브라함과 그의 일가족들, 그 믿음의 후손들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몇 살 때? 몇 살 때? 75세. 예? 돌아갈 기회가 언제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75세에 떠난 데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음의 고향을 떠났다 하거든. 말이 맞나? 예? 그건 하나님에서 떠난 것을 75세에 떠났고요. 거기서 떠나야 돼요. 또 친척 아비지. 예? 하란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떠났다는 말이 데라가 죽었을 때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135세.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었을 때 데라가 죽었을 때 135세. 진짜 떠난 날은 예? 진짜 떠난 날은 135세 죽었어요. 예. 250세. 예. 175세에 떠나고 데라가 죽었을 때 130세 죽었어요. 135세인가 그럴 거예요. 잘 계산해 보면 다시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35세 나오더라고. 보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이때 돌아갈 기회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35세쯤 되면 130세라 하더라도 135세쯤 되면 115세쯤 되었을 때 독자 이삭을 바쳤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35세라 치다, 그죠? 그때
사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라는 137세에 죽었죠. 네, 맞죠? 아브라함이 그때 땅 한 평 없었어요. 땅 한 평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도 그 약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증으로 사는 건데 그때도 땅이 없었어요. 그죠? 땅이 있었어요. 땅 한 평도 없어. 근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 이게 뭐냐면 아마 고향의 아버지가 죽으면 큰아들이 상속을 받아야 안 받아요? 돌아오라고 연락이 왔다고 봐요. 저는 제가 이 생각하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돌아오라고 했을 때에 그때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고 도로 받았을 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했죠. 아브라함이 진짜 고향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진짜 떠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때는 저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안 돌아간 주님이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새하늘 새 땅, 그걸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다가 고향으로 안 돌아가. 그 땅, 고향 땅은 누구한테 물려줘라? 자기 삼촌, 자기 동생들한테 물려줬죠. 그 나중에 거기서 누가 나와요? 리브가가 나오잖아요. 그 땅을 리브가 아버지가 차지했죠, 그죠? 예? 나홀의 성이 됐죠. 나홀의 성. 땅을 너한테 줬다고요. 나홀, 너 다 가져라. 돌아갈 기회가 있어서는 저는 그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잊어버렸어요. 내려버렸어요. 뭘 생각함으로 오실 메시아의 복음과 그 복음으로 이루어질 거듭남과 산소만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복, 금생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니까 본토 친척 지기 아비집 서로 차지하려고 찢고 뽑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낫죠.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영광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팔복의 산에 지상 명령의 산에 올라 팔복의 산에 올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며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갔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 135세쯤 되었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나 그들이 이제는 뭘 사모한다? 더 나은 본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잊어버렸죠. 저는 이때를 아브라함이 진짜 고향을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진짜 떠났다고 보는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그게 바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아버지가 죽음에 그를 이 땅으로 옮겼다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은 때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예비했다? 여기 보십시오. 한 성을 예비했다. 이게 새하늘 새 땅이죠.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박문희 전도사님 계시록 21장 9절에 11절 계시록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건물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까? 그 신부의 몸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그죠? 몸과 같은 그 몸에 참여하죠. 그죠? 훈련이 변화를 받죠. 그 몸에 참여하여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살게 될 그걸 천상교회 성도들에게도 지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비해 놓았죠. 그걸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베나산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팔복의 산에 올라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죠? 너희는 다만 그 나라를 구하라. 대한민국이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중요한 사명은 그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죠?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우리도 시험할 때가 없디까 안 없디까? 처음은 믿음 좋다 해놓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물려주면 막 그 서로 차지하려고 찌고 보고 싸우면 어디에요? 죽이고 멸망시킨 일이 일어나잖아. 그죠? 그게 아브라함은 그랬나 안 그랬나?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안 돌아간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땅 한 평 없는데 아버지 데라에 땅 물려받으라고 연락 올 거 아닙니까? 여기 다시 한번 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에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 전부 다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광스러움을 딸이여 듣고 주님의 신부여 보고 귀를 기울이자.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릴지어다. 아브라함이 돌아갈 기회가 안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진짜 이놈 진짜 마음에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주님의 신부.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리.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여도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하고 오늘 맥체인이 서로 통해야 안 통해요? 10편 45편하고 아가서 7장 10절하고 통하죠?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모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되는데, 그죠?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죠? 신명기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면 되죠. 우리가 사실 성도들에게 요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됩니까? 가르쳐 주면 되죠. 지금 여러분 합천에 가보면, 내 고향 합천에 한묘산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올라가 보면 꽃이 정말 철쭉이 이렇게 아름다운, 저 비설산도 산꽃도 아름답지만 한묘산 철쭉도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 하면 가라 안 가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안 생기나? 예?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은,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겠죠. 목사가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돼요. 저는. 맞죠? 제가 여러분 보고 새벽기도 오라 너무 이렇게 해서 오긴 한 번씩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이걸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여야 되겠지.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올바른 지도하는 사람 도움을 받으라. 세속화 되지 아니할 것, 신부의 지조를 지킬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생명의 말씀을 밝게 잘 전해줄 것, 이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어라. 그 때를 따라 나누어줘라. 하나님이 너를 사모한다. 주님이. 그래서 내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아가스 7장,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우리 이 말이 참 저는 너무 은혜롭겠다고 해요. 시작.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 이게 교회의 상징인 신부의 아름다움을 귀한 자에 따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해같이 맑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주의
및 그 조화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이해가 확실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복음을 잘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는 비추어줘야 되잖아요.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이 깃발 기치 이건 복음의 기치를 말해요.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예? 주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뭘 승리로?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귀신이 내한테 꼼짝을 한다 못 한다 만지도 못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 이 부분에 대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따라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삼일째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따라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말하면 창세전에 벌써 성자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왕이죠. 그분이 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창세전에 벌써 협약하셨죠. 예? 그분이 누구셔요? 멜기세덱 반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 성부 참 우리 교부들이 먼저 믿은 선진들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 기독론을 통해 인간론을 통해 이걸 쭉 정리해놓은 게 있잖아, 그죠? 이걸 보면 성경을 압축해서 잘 정리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 누리면 되잖아, 그죠? 그게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 선택과 유기, 성자 예수님의 복음의 성취,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성육신과 대속죽음과 부활하신 복음을 성취하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적용하시므로 우리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여기까지 이렇게 쫙 연결이 돼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복음에 굳게 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를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히브리서 전체가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도 간절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이 주신 것을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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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